자, 오늘은 사랑 나눔 비전 주일입니다. 사랑 나눔은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사역, 즉 선교 사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 교회는 매년 6월 첫 주를 선교 주일로 정하고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또 선교 관련된 여러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이 단기 선교금 비전 트립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기대 이상으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선교사를 위로하고 돕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단기 선교와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이 꽤 있고, 또 새로운 삶의 비전을 찾은 우리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선교에 동참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마당과 교회 여기저기서 펼쳐진 엠푸드 엠마켓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구매하시는 것으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음껏이라는 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바우처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선교 동참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길에 막혀서 못 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이 막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려고 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바라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려 했을까요? 15절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선교의 목적으로 로마에 꼭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비전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로마 제국은 당시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도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 나라도 모두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정치적으로 또 혹은 문화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를 끊임없이 방문하면서 세워놓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또한 로마는요, 이 지리적으로도 세계 중심지였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는 당시 세상 모든 곳으로 길이 연결된 허브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성급히 보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길을 잘 닦아놔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곳곳을 향해 로마로부터 나가는 길들이 잘 만들어졌고,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그 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길들이, 돌길이 아직도 아주 건장하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이런 정치적인, 지리적인 입지 때문에 만약 복음이 로마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아마도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심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로마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냥 위험한 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그때 로마 제국에서 공인받지 못한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받은 종교라면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령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어디서나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처음에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고 특별히 간섭을 안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종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상록으로 잘 알려진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로마 황제, 이 사람도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황제 가운데 한 명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공인 안 된 종교이다 보니까 기독교는 제거되어야 될 종교였고 기독교인은 박해받을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는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심장부였죠.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로마는 얼마나 위험한 곳일까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기독교 박해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베가 있는데요. 이 카타콤베는 지하 무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지하 무덤입니다. 이 지하 무덤은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서 나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길도 복잡하고 굉장히 길고요. 이 기독교인들은 당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또 죽어서 거기서 묻히곤 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빈틈이 다 무덤입니다. 이곳에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생활했습니다. 기독교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종교로 이제 공인받는데요. 그것을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그때 비로소 박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공인받기 이전에는 늘 박해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를 생각하며 이 비전과 위험 사이에서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위험한 로마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로마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냐 안전이냐. 바울은 이 비전과 두려움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고민거리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 기나긴 사역을 보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에 맞거나 매를 맞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서 사역을 충분히 한 뒤에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사명을, 선교 비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또 실제로 바울은 이 선교 비전을 실제로 이루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졌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냐 하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바울이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바리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실상 이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것들은 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총칭 언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실 바울은 그들에게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서 안 갚은 적도 없고요. 또 일을 시키고 월급을 체불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바울은 그들을 이전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해요. 바울이 빚을 진 분이 있다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이 은혜의 빚,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공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구원이 공짜로 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구원을 위해 대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엄청난 대가를 대신 치러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늘 가슴속에 이런 빚을 지고 그런 살아가는 심정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그 빚을 갚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빚을 갚는 길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진 빚을 세상 사람들에게 갚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라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고 보면 참 바울은 참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빚을 잊지 않고 그 빚을 갚으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는 바울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 빚을 갚으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그 빚을 갚으려는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 빚을 갚으려고 할 때는 분명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심정과 또 그 빚을 갚으려는 엄청난 열정을 통해서 결국 로마는 복음으로 점령되었고 또 로마를 통해 복음은 온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공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신 그 대가로 받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울처럼 그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바울에게 그 빚 갚는 길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빚 갚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그 길인데요.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빚을 갚는 길은 바울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하고 또 그 빚을 갚으려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있고 또 빚을 갚으려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다고 희생과 헌신이 있다고 피하지 않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진 빚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꼭 갚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길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참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말주변도 없고 또 내 모습 초라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과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 저 강팍한 심령들, 불교 신자라든지 어떤 무속이라든지 아주 굳세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복음 받아들일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저들이 받아들일까 의심되는 가족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도 어쩌면 초기에 분명히 그런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겐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첫 번째 확신은 복음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이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행복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이 바울의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이 보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좀만 지나가면 절벽 낭떠러지인데 그들은 막 절벽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또 마치 그들은 지금 바울 눈앞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당장 구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냐면 구명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을 그 사람에게 던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밧줄을 던져야죠. 밧줄을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밧줄을 던져야죠. 던지지 않고 과연 내가 밧줄을 던질 수 있을까? 내가 밧줄을 던질 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밧줄을 던진다고 저들이 이 밧줄을 잡으려 할까?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고 너무나 안일한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밧줄을 던져야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 발걸음이 옮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고민할까요? 무조건 전해야 되죠. 바울은 이런 확신과 다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요, 이 영혼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비의 묘약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이 신비의 묘약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병을 앓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까요? 신비의 묘약인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얼른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만 그 사람 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능력이란 말, 디나미스. 훗날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그 이름을 지을 때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생각해서 이게 디나미스를 생각해서 만들었던 단어 같습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복음은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저항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폭발시킬 힘이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가진 폭발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 딱딱한 마음이 산산이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복음 메시지가 그들의 귀를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도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은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바울이 한 곳에 많이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나 이 고린도 말고는 대부분 2주나 3주 정도 머물고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깊숙이 뿌리 내린 곳, 그리스 신화가 아주 뿌리 내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굉장히 말이 어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이, 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힘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을 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글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그 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울을 마주가 보면 이게 전혀 뜻밖입니다. 몸도 왜소하고 약해 보이고 참 못생겼고 말도 서툴어요. 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였고 눈썹 여기 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다리는 안짱다리였다고.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과연 제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내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내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혹시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실상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복음 듣는 이의 마음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언어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거부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영혼 안에 있는 거부의 벽은 조금씩 흔들리고 금이 가고 결국은 때가 되면 그 엄청난 강인한 벽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리고성처럼 이 강한 성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이 언젠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육신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서 우리의 복음을 들으려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답니다.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육신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관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원래는 이건데요. 원래는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가족에게 읽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이 복음의 내용과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앞에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걸 그대로 읽으면 복음의 내용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아멘 했을 때 그 다음에 영접하는 기도문,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기도문이 여기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 끝나고 행정실 가면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말하는 것이라서 갖고 있는 재고는 별로 없어서 다음 주에 오시면 확실히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예배 끝나고 얼른 내려가시면 몇 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우리 상하이 교민사회에서 또 저 멀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 가족의 영혼들은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까요?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 가족, 불신자 이웃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맺기를 원했던 이 구원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여 복음을 알지 못해 황폐해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직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선교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소홀히 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가 웃기는 복음의 비친 자의 심정으로 주님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이 비전을, 이 명령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주어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하는 내 가족의 영혼, 주어하는 내 영혼, 이웃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부서만뿐만 아니라 저 나가 있는 선교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마음을 언제라도 주님과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우리 교회 구성하는 단임 선교팀 팀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도 선교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가족들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번 여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마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를 두 번 함께 예배드리는 날에 좋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 전도의 비전을 혹시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친 자의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명령과 이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조금도 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열방을 향해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더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부서뿐만 아니라 선교제 나간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어 언제라도 주님과 더불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일에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단기 선교팀, 이 비전 드립팀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게 하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여기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